샬롬. 여러 달 만에 영상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크린을 못 띄우기 때문에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다 펼쳐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책이 다 준비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호남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광주에서 이름 석자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이라면 청산유수라 누구에게도 저 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답니다. 그 집에 똑똑한 서울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이 며느리 역시 서울의 명문 학교를 졸업했고 한마디로 똑소리 나는 1등 며느리였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 라면서 뒷담화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집안이 조용하고 시어머니가 조용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럴 집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속으로 벼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부터 꽉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시집 온 첫날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 일부러 모욕도 주고 일부러 실수한 척하면서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갑질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의연하게 행동하면서 감정에 요동이 없습니다. 즉 시어머니 손에 붙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어머니가 갑질할 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이었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냐 라고 생트집을 잡았는데 며느리 왈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님께 배우는 것이 더 많답니다. 모르는 것은 더 나무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대응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번은 너는 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지식을 덜먹이며 시비를 걸었는데 며느리는 웃으면서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대학 나왔다고 해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시기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도 두 손바닥이 같이 부딪혀야 큰 소리가 나듯이 공격을 했으면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대꾸를 해야 더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건지 한마디만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니 싸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는 쪽은 오히려 시어머니였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내가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고방 열쇠를 내주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달려왔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느 쪽이었을까요? 부패하는 쪽일까요? 만나는 발효인간이었을까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부득이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해를 지혜롭게 결산하시고 다음 주일 신년 메시지와 연결하여 은혜롭게 출발하는 신년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2장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신약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복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여러분, 옛날 기계식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이 이빨이 딱딱 맞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개만 삐걱거리거나 이빨이 맞지 않으면 기계는 고장나면서 시계는 멈춰 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빠지면 틀니를 하게 되는데 이 틀니가 본래 이보다 당연히 이빨이 잘 안 맞습니다. 질긴 음식을 씹으면 어떤 것은 종이 박스를 씹는 느낌이 나고 어떤 것은 생 고무를 씹는 느낌이 듭니다. 틀니는 잘 씹히지도 않지만 끊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한다, 시네르게오라는 이 헬라 원어는 사역 동사이면서 현재 능동태인데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생활 언어로 의역을 해본다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딱 필요한 그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면 딱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딱 그 사건에, 딱 그 현장에 마치 톱니바퀴가 이빨이 맞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딱딱 맞게 진행되는 상황이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서 2장 3절에 우연히와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건데 서로 함께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는 복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자, 다 같이 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룻기 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합력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친절한 보아스 씨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의 친절함과 배려심 또 그 인격과 신앙의 인품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로 예비된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들과 하녀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스 주인과 아래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보면 본문에 보통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잊을만 하면 갑질 사건이 뉴스로 올라오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피 속에는 사대부 전통과 양반과 쌍놈 관계, 문관과 무관의 차별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만 환영을 받고 2등과 3등은 멀찍이 서 있어야 하는 문화에서 패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동안 갑과 을의 관계를 피 터지게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와 그대로 복수하지요. 왜냐하면 짜릿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남성들 위주의 계급 질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보다 더 독한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간호사 세계에 태움이라는 갑질이 있는데 남자는 못 따라갈 정도로 독하다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한 병아리 간호사가 태움 갑질을 최소 3년을 버텨내야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을차례를 경험한 남성들이나 태움 갑질을 당한 여성들이 갑의 자리에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갑질을 행하니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유전자가 한국인 속에 있다는 거죠.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당한 것처럼 자신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갑질을 행하는 쪽과 갑질을 당하는 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하늘과 땅만큼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아스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 그리고 하녀들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갑과 을의 관계 분위기를 보면 마치 천국을 보는 듯합니다. 제가 방금 천국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님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를 보면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려진 초대교회 모습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유명인과 무명인이 하나가 되고, 거주인과 나그네가 하나 되어서 한 상에 앉아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이 모습, 여러분, 천국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축소판이 바로 이 룻기 2장에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이름 없는 존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는 나 같은 것을 변화시켜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은이 만극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진실로?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3절을 찾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인 보아스 집에 있는 하녀들보다 더 못한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것을, 이 나 같은 인간을, 아니 평범한 존재보다 더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가장 높은 신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차별 안 하시고 무시 안 하시고 갑질 안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신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영원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은 아픔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을 배신하거나 억울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힌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짓밟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환영하시고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족을 위해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의 아픔이 지금까지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소울타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묶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묶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계산 완료, 지불 완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계산 완료, 지불 완납.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현재의 당신은 더 이상 어두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당신은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대하는 장면과 추수밭에서 종들을 대하고 하녀들을 대하는 장면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적 질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리 말론처럼 빌빌이 기론처럼 영적으로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하는 어린 아기처럼 스스로 일어설 자기 믿음도 갖지 못한 영적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령 박사의 말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치료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완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상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흔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흔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상흔을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 상흔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 인생에 죽음과 부활의 상흔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굴곡진 인생의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고 내게 남아있는 십자가 자국으로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아픈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 인도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만남도 어려워지고 전도하기도 부담스럽고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흔을 가진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주님 몸에 남아있던 그 상흔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린 내게도 남겨주셔서 그 상흔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십자가 상흔을 세상에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 주실 새해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오늘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경영과 지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재정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새해 신년 주일 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